욕망은 끝이 없다. 우리가 쇼펜하우어 철학을 사랑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를 비관주의라 불리기도 했고, 삶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찬 사상을 가진 철학자라는 오해를 가지기도 했다.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며 제도와 권리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의지의 착각이라고 보았던 자유주의.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며 의지에 휘둘릴 수 있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얘기했다. 서양에서 최초로 동양 철학을 알려주었으며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유사성을 말한 철학자이기도 하다. 무신론자이기도 했던 그는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잠깐 안도하지만 또 다른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그 욕망은 잠시 멈출 때 찾아온다고 했다. 하나를 이루는 순간 다시 하나의 욕망이 생기고 기준이 높아질 뿐 아니라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난다. 우리의 특별함은 참고 버티고 노력하는 정서로 우리 스스로 잘못되고 이상해서가 아니라는 위로를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다. 인간의 욕망 구조가 그렇다는 본질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평생을 바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아직도 부족한 걸까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은 왜 쉬지 못할까요? 가진 것은 많아졌는데 왜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젊은 시절 정말 많은 것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하고 싶은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루어내고 많이 벌고 해낸다면 그때는 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 힘들게 집을 샀지만 더 좋은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표를 이루었다고 안도하는 순간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자식을 키웠지만 이제는 자식과 손주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하나 완성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끝이 없었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른 사람들은 만족하며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 걸까? 이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욕심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이 질문을 평생 붙잡고 살았던 철학자,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외로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당대에 무시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관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우울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정직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얻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얻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는 자기 자신도 관찰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얻었을 때 왜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지, 왜 금방 다른 것을 원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의 문제라는 것을. 욕망은 왜 끝이 없는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의지라고. 여기서 말하는 의지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지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근원적인 무언가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갈구하는 에너지, 만족을 모르는 욕망.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배가 고프면 먹습니다. 잠시 만족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배가 고픕니다. 이것이 욕망의 구조입니다. 이 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음식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집을 원했습니다. 힘들게 모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날은 정말 기뻤습니다. 그 기쁨은 얼마나 갔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집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권태로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다시 고통스럽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고통과 권태가 번갈아 올 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이루고 나면 어땠습니까? 잠깐의 기쁨, 그리고 다시 일상, 그리고 새로운 욕망.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소극적이고 불행은 적극적이다. 우리는 행복을 느낄 때 그것이 행복인지 잘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을 느끼지 못합니다. 평화로울 때는 평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울 때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플 때는 확실히 압니다. 불안할 때와 결핍이 있을 때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던 시절은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그때가 좋았다는 것을 그때가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더 가혹한 것은 비교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며 행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어도 옆 사람이 1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불만입니다. 내가 1,000,000원을 가지고 있어도 옆 사람이 1,000,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불만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옆집 아이가 더 좋은 대학에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우리 아이가 부족해 보입니다. 힘들게 열심히 일해 집을 사고 난 후 친구가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우리 집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욕망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비교해서 우위에 있을 때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우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나보다 더 가집니다.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인가?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욕망이 끝이 없다면, 만족이 불가능하다면, 행복이 환상이라면 그럼 우리는 그저 불행한 존재인가? 쇼펜하우어는 절망을 말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냉소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환상에서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덜 아픈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평생 고통스러웠던 이유는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할 거라는 환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이루면 좋을 것 같다고, 저것만 갖게 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그때는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는 만족을 모르나?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인가? 당신이 욕심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덜 아픈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욕망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인간인 한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욕망을 바라보는 거리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욕망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는구나. 나는 저것이 부러운 거구나. 더 많은 것을 원하는구나.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특별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성자도 현자도 모두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 욕망에 끌려가지 않을 뿐입니다. 비교에서 물러나 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비교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건강하면 됩니다. 옆 사람이 더 건강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집이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집이 더 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가족이 더 성공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기쁨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말했습니다. 음악을 말했고 독서를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쁨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순간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그냥 걷는 것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차를 마시면서 그 따뜻함이 너무 좋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시간 자체가 평화로운 것. 이런 기쁨은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기쁨보다 훨씬 오래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어쩌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비교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시작되고 욕망이 더욱 부추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비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나 자신과 마주할 뿐입니다. 그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아닐까요? 나이 듦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욕망,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가능성이 좁아집니다. 욕망도 줄어들고 에너지도 약할 수 있으며 바닥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야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욕망에 끌려갔지만 이제는 욕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비교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비교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성취에 집착했지만 존재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늦은 인생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혜입니다. 당신은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들로 머물러 계신가요? 멈추는 것이 두렵습니까? 느려지는 것이 불안합니까? 더 이상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실패처럼 느껴집니까? 이제 와서 바꾸기엔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의 속도가 오히려 맞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자신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잘 걸어가고 있지만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에 대한 끝없는 갈망이고 후반부는 불행에 대한 끝없는 두려움이다. 이 말의 의미는 절망이 아닙니다. 행복을 쫓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이룬 것으로 충분합니다. 살아온 삶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도 됩니다.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실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도 됩니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것도 좋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금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시간들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덜 아픈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외롭게 살았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알았고 그 욕망에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교에서 물러났고 자기 자신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허둥지둥 쫓아왔던 많은 것들이 정말 당신의 것이었을까요? 이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결단 없이 계속 걷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잠시 멈춰 오늘은 편안하게 눈을 감고 열심히 살아온다고 지친 자신을 돌아봐 주십시오. 대단하다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